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이 볼 때 주의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그 말씀을 주의해야 됩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서 못 살고 고생하는 게 복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은 가난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고, 이와 반대로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데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물질적으로 가난해도 심령이 가난하면 복이 있지만은 물질적으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면 이 사람은 더욱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한 사흘줄 굶어봤어요? 굶어보세요. 그냥 먹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가지고 옛날에 그냥 맛있게 먹던 그냥 음식의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침이 꿀꺽꿀꺽 넘어가고 그냥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사흘쯤 굶어보세요. 얼마나 먹고 싶은가. 나중에는 그냥 먹고 죽지만 않는다면 그냥 무엇이나 먹으려고 하게 되죠. 바퀴벌레도 먹고 귀뚜라미도 잡아먹고 그냥 쥐도 잡아먹고 그냥 심지어는 지렁이까지 잡아먹고 너무 배고프면 그냥 눈이 뒤집어질 것 같고 그냥 배창자가 붙은 것 같고 그냥 그러니까 하여튼 그냥 먹어서 죽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그냥 뭐든지 그냥 먹으려고 그렇게 하죠. 배가 그렇게 고픈데 뭐 맛이 있고 없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좀 씁쓸해도 괜찮아. 먹어서 죽지만 않는다면 맛이 상관없어요. 뭐 깨끗하냐 깨끗이 못하냐 뭐 그런 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먹어서 죽지만 않으면 그냥 너무너무 배고픈 사람은 그렇게 그냥 먹고 싶어 해요. 성경에 보니까 기근이 심해가지고 너무 배고프니까 아주 얌전한 그런 가정주부가 자기 태에서 나온 그 어린아이를 몰래 먹는다 그래서 그 남편에게 뺏길까 봐 애들에게 뺏길까 봐 그냥 그걸 그냥 자기가 낳은 자식을 자기가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프길래 그렇게 하겠어요. 안희숙 여사가 쓴 그 책에 보니까 감옥에서 있을 때 일제시대에 어느 날 너무 사과가 먹고 싶어가지고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과를 좀 주세요. 사과를 좀 주세요. 사과를 좀 먹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너무너무 먹고 싶어서. 감옥에 있는 죄수에게 누가 사과를 줍니까? 그런데 글쎄 이 썩은 사과를 갖다가 그 일본 그 간수나 일본 그 직원들이 썩어서 가지고 먹질 못하니까 글쎄 이 죄수들에게 주더래요. 그런데 그 썩은 사과지만은 얼마나 맛있는지 그 썩은 사과를 그냥 다 먹었대요. 그냥 실컷 먹었대요. 여러분 안희숙 여사 만나본 분들은 아시지만은 얼마나 지성인이고 얼마나 예쁘고 그 당시 일제시대에 보면은 정말 우리나라에 손꼽히는 그런 유명한 여자인데 그런 아름다운 여성도 너무
배고프니까,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냥 썩은 사과를 있는 대로 다 먹는 거야. 있는 대로. 우리는 썩은 사과 이렇게 오려버리고 먹잖아요. 오려버리고 깎아서 먹는데 그 썩은 걸 다 먹었다는 거.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 꿀꿀이죽 먹어봤어요? 꿀꿀이죽이 젊은 사람 뭔지도 모를 거예요. 미군 부대에서 먹다가 버린 음식들, 고기 뭐 이런 거 그냥 다 섞어가지고 그냥 그 오만 가지 더러운 것도 다 들었지만 그걸 그냥 종합해가지고 부글부글 끓여가지고 그걸 이제 팔죠. 꿀꿀이죽. 6.25 때 얼마나 배가 고픈지 꿀꿀이죽 그냥 한 그릇 먹는 걸 지금 뭐 곰탕 먹는 거 비교도 안 돼. 전 그것도 못 먹어봤어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니까 메뚜기 잡아 구워 먹고 개구리 잡아 구워 먹고 소나무 껍데기 벗겨 먹고 그냥 봄이 되니까 쑥나무를 비롯해서 하여튼 먹어서 죽지 않는 풀은 다 갖다가 그냥 해서 삶아 먹고 나무 뿌리를 캐 먹고. 여러분, 그 북한 어린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땅바닥에 떨어진 국수 쪼가리, 뭐 깡냉이 쪼가리 하나라도 그냥 그걸 그냥 다 집어먹고 얼마나 배가 고프길래. 6.25 때 피난 온 사람이 집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월급 안 줘도 된다고 그냥 먹고 자기만 하면 되니까 내가 아주 일을 열심히 할 테니까 그저 숙식만 그저 제공해 주면 된다. 뭐 요새 뭐 노동자들 월급 올려달라고 이건 배부른 사람의 짓이지 6.25 때는 뭐 상상도 못하는 거야. 그냥 먹고 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되니까 월급 안 줘도 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취직이 되면 그냥 밥만 먹는 것만 해도 그냥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기쁨으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렇게 참 할 때가 있었죠. 굶주렸을 때 배가 고플 때 얼마나 먹고 싶고 얼마나 맛이 있습니까 또. 저는 평생에 아주 그냥 잊을 수 없는 아주 정말 너무 맛있어가지고 까무러칠 뻔한 게 한 번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6.25 때 지나서 어떻게 그 미군들이 주는 그 초콜릿 그 안에 그 땅콩도 들어있고 이렇게 아주 길다란 건데요. 이야, 하여튼 어느 때인가 한번 그거 한 쪼가리로 딱 얻어먹었는데 이야, 세상에 얼마나 맛있는지 지금도 생각만 하면 침이 줄줄. 지금 먹으면 그때 맛이 안 나요.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나 말이지. 예? 이야, 참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그냥 얼마나 맛있는지. 이 가난한 마음, 이 가난한 심령은 아주 굶주린 마음. 이 굶주린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냐? 아주 사모하는 마음. 너무 먹을 걸 사모하고, 너무 보고 싶고, 너무 그냥 만나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그냥 그 사모하는 마음. 아주 굶을수록 간절해지는 그 마음. 예? 또 아주 그냥 갈망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글라데시의 그 청년 하나가 축구 선수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그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겨가지고 생활고로 한국에 와서 노무자가 됐어요. 그런데 오자마자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돈을 벌지도 못했어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아주 그냥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래도 참 돕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6년 동안을 있다가 이제 귀국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과 만나게 됐는데 아버지는 그 녹내장으로 눈이 멀어서 안 보이게 되고, 네? 이제 아버지는 75세고 어머니는 65세가 됐고 형은 벙어리고 누나들은 뭐 시집가고 이제 그래가지고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되는, 그러니까 한국에 와가지고 일을 해서 돈을 붙여가지고 가족들이 산 거예요. 그런데 이제 6년 만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하여튼 온 가족들이 그냥 그 아들이 돌아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니나 누나나 너희 동생이나 아예 전날부터 잠도 안 오고 그냥 잠도 안 오고 먹는 것도 싫고 그냥 보고 싶어가지고 만나고 싶어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도 괜찮다고 살아서 돌아온 것만 해도 좋다고 말이지. 그냥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그래가지고 그냥 온 가족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드디어 만났을 때 그냥 끌어안고 전체가 다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보고 싶은 그 아들, 보고 싶은 동생 만나게 되니까. 비록 가난하지만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구나. 그 방글라데시가 얼마나 못 사는 나라인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방글라데시예요. 물질적으로나 환경적으로는 제일 안 좋은데 그들이 제일 행복한 마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난한 마음.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행복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없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있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점점 잘 살게 되면서 환경이 좋아지면서 부유해지면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옛날 그 마음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가난한 마음은 작은 것도 크게 느껴지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쁘게 해줘도 그냥 아주 너무너무 그냥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조금만 친절을 베풀어줘도 얼마나 좋아하는지, 조금만 사랑을 베풀어줘도 그냥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서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조금만 은혜를 베풀어줘도 그냥 얼마나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지.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행복감이 큰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요, 가난한 자의 마음이요, 약한 자의 마음이요, 작은 자의 마음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그냥 예수 믿게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내가 이렇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 와서 앉아 있을 수가 있는가?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만 생각해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건강한 것만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고, 그냥 너무 감사해가지고 그냥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수록 행복감이 그냥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렇게 말씀하신 것.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하늘의 천국이 아니에요. 이보다 그 행복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행복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한 곳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서는 정말 완전히 행복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는 거기에 뭘로 돼 있고 뭘로 돼 있고 그건 설명할 필요도 없어. 하여튼 천국에 가면 모두가 다 너무너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천국은 행복한 곳이에요. 너무 행복한 곳이에요. 행복한 사람이 누가 행복합니까?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사람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이에요? 부유하냐 가난하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가정에 천국이 이루어져 있으면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이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이 얼마나 모이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눈에는 웬만한 허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남을 비판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이 하질 않아요. 그저 감사하고 그저 기쁠 뿐이에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음식이 짜고 맵고 싱겁고 따지지 않아요. 음식을 내가 이렇게 먹게 된 것만 해도 감사하고 먹을 음식이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여인은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는 거예요. 키가 크냐 작으냐 문제가 안 돼. 인물이 잘나냐 못나냐가 문제가 안 돼. 학벌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가 안 돼. 돈을 많이 버느냐 못 버느냐 문제가 안 돼. 그냥 남편이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런 여인은 누구보다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쉬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냥 조금만 은혜가 돼도 그냥 그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아요. 그냥 조금만 은혜를 얻어. 그냥 성경을 그냥 어떻게 읽어주면 그냥 그 어느 한 구절이 그냥 탁 들어오면 그냥 눈물을 팍 흘리고 그냥 감동을 받고 조금만 그냥 은혜가 되는 것도 그 사람에게는 아주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제가 중국에 가서 집회할 때 그걸 느꼈어요. 평범하게 설교를 저는 하고 있는데도 한 2만 명 모이는 그런 아주 큰 교회인데, 하여튼 바깥에까지도 그냥 막 앉았고, 성전은 꽉 찼고. 그런데 그렇게 설교 듣는 사람들이 노상 눈물을 닦아 노상 다 우는 거야. 다. 나는 울리지도 않는데. 그런데 그 중국 목사님들이 나중에 하는 얘기가 자기네들 설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들어보니 그런 설교는 처음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울면서 은혜를 받는데 알고 보니까 이 통역하다가 불을 받아버렸어요. 나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이 통역이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울면서 통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냥 많이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은, 내 설교를 많이 들은 사람은 의뢰 그리려니 하고 이제 그렇게 들으니까 전혀 은혜되는 것도 모르고 넘어가는데, 이 중국 사람들은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은 진리만 전한다나 성경 말씀 내용만 그냥 전한다 그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간증도 하고 교훈도 얘기하고 이렇게 좀 다르게 하니까 중국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자기네들 처음 들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교인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 통역이 불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그 후에도 몇 번 왔다 갔어요.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아주 은혜 받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 천국의 비밀을 우리 주님이 누구에게만 허락하시는 줄 압니까? 마태복음 11장 25절 한번 찾아보세요. 11장 25절. 마태복음 11장 25절 찾으신 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그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천국의 비밀을 아무에게나 알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13장 11절 또 볼까요? 13장 11절. 13장 11절 같이 봅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밀을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가지게 되고 구원받는 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이 역사,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여기 어린 아이가 바로 그거예요. 가난한 심령을 가진 어린 아이 같은 마음, 어린 작은 자의 마음을 가진 자를 가리켜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은혜 받기가 쉽기 때문에 아주 믿음이 좋아져요. 믿음만 좋아질 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디를 가나 사랑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이 심령이 교만해지고 강팍해지고 건방져가지고 사랑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나 사랑받아요. 또 하나님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들어 쓰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64페이지 한번 찾아보세요.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 이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하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그들을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개세상의 귀족들, 부유한 사람들, 큰 소리 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쓰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성경에 보면 요셉의 마음이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셉이 나중에 형들과 만날 때 보세요. 형들과 만날 때 요셉이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 형들 얼마나 고약한 형들입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그러고
노예로 팔아버린 형인데, 그런데 이 요셉의 마음은 얼마나 그 형들이 보고 싶고, 얼마나 부모가 보고 싶고, 얼마나 그 마음이 참 가난한 그런 심령이었는지. 그냥 형들을 만났을 때 그냥 뭐 눈물이 나와가지고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다가 잠깐 저쪽 방에 가서 실컷 울고 그리고 또 얼굴 씻고 나와서 또 얘기하고. 성경에 보면 그랬어. 그 요셉의 그 마음을 보면요, 아주 그 가난한 마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돼 있어도 그 마음은, 가난한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마음이 변하면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몰라요.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이 역시 아주 가난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20장 41절에 보면 그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가지고 여기 보면은 그 사울이 자꾸 죽이려고 할 때 그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제 참 도망을 성공적으로 가게 되는데, 사무엘상 20장 41절 445페이지에 있는데 제가 한번 봅니다. 그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편에서 일어나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피차 입 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그러니까 이 마음이 가난할수록 감격이 더 커요. 마음이 가난할수록 그냥 그 고마움, 그 고마운 그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고 있었지만은 다윗의 마음은 그냥 요나단보다도 너무 가난한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아주 더 심히 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백부장의 마음이 역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아주 마음이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게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그 가난한 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아무리 백부장이지만은 교만하거나 건방지거나 사치하거나 밑에 사람을 함부로 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 백부장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 있는데 그걸 마치 자기가 아픈 것처럼 걱정을 하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고쳐주시겠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나도 내 수하에 사람들이 있는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고 오면 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주님은 가서 고쳐주시겠다 그러는데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참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기 지위나 재산이나 그것 때문에 그 과시하는 게 전혀 없고 아주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마태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난한 여인, 이 여인의 마음이 아주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보면은 이 가난한 영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 와서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고 거절하셨어요. 그런데도 와가지고 절을 하고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아주 개같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가난한 자의 마음입니까? 그냥 부스러기, 그냥 그 배고픈 사람이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부스러기, 그냥, 부스러기 그냥, 그거 하나라도 그냥 받아 먹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아주 가난한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심령이 가난한지. 아무리 주님이 거절해도 끝까지 겸손하게 이렇게 간구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아주 그냥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하시더라도 이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여인과 같은 마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아도 그냥 가난한 그 마음으로, 아버지 부스라기 은혜라도 주세요. 부스라기 은혜라도 주세요. 그냥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하게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탕자의 마음이 아주 가난한 그런 마음이었어요. 탕자가 이제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자기는 아들이라 칭함을 자기는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면서 나를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품꾼의 하나로.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냥 써주세요. 아들인데도. 그게 바로 가난한 자, 가난한 마음, 심령이 아주 가난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역시 아주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을 하는 걸 보면 자기보다 더 큰 죄는 세상에 없다. 아무도 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왜? 자기가 제일 아주 죄인 중에도 괴수니까. 죄인 얘기하면 자기 같은 죄인 괴수는 없다는 거. 심령이 가난해지면 그렇게 되는 거. 에베소서 3장 8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셨다고 하면서 자기 자신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 그냥 이 세상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심령이 가난해진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은혜 받기가 쉽고 믿음이 좋아지고 축복을 받습니다. 사랑받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높이 들어 쓰십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쉬운가? 첫째로 가난한 사람입니다. 부유한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기가 아주 여러 가지로 유리해요. 쉬워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아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 갖기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아주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은혜도 쉽게 받고 또 믿음도 좋아지기 때문에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택하사 믿음에 부요케 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가난한 마음은 가난한 사람,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과 핍박을 많이 당한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지기가 쉬워요.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이 너무 환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뭐 죽을 뻔한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슬아슬한 고비를 넘기면서 도망다니고 계속 그러다가 보니까 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그 가난한 심령, 가난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다윗이 하나님이 높이 들어쓰는 사람이 됐죠. 복받을 사람이 됐죠. 요셉과 같이 환난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쉬워요. 또 가난한 여인처럼 아주 비천한 그런 신분의 사람들, 수가성 여인처럼 아주 그냥 과거에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고 뭐 낮에는 부끄러워서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이런 사람. 너무 세상에서 사람들이 멸시천대하는 그런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아주 쉬워요. 또 탕자처럼 죄로 말미암아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가지고 칭찬드는 여자 중에 성경에 보면 몇 가지가 나오지만 어떤 건 그 동네의 죄인 여자가 그랬어요. 죄인 여자가. 그러니까 그 동네에 소문난 창녀가 아니면 술집 여자가 아니면 하여튼 소문난 죄인 여자라 그랬으니까 아주 온 동네 사람이 아는 죄인이라고요. 손가락질 받는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드렸어요. 그 마음에 그 심령의 그 가난함이 아주 그 안에 가득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 가지 이렇게 시련은 참 괴로운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시련으로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시련은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타고나기를 가난하게 타고나고 타고나기를 장애자로 타고나고 타고나기를 여러 가지 불행한 그런 형편에서 타고나고 아주 너무너무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서럽고 억울하고 너무너무 정말 그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심령이 그로 말미암아 가난한 마음, 가난한 심령만 갖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가져다 준 모든 시련이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를 여행을 해보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직접 가서 이렇게 전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나가면 몰려와요. 예? 제가 그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가보니까요. 무슨 물고기를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사람이 가면 물고기가 와 몰려들어요. 그냥 왜 뭐 주나 그러고. 그러니까요. 무슨 한국식으로 낚시질해서 잡을까 말까가 없어요. 그냥 서로 잡히겠다고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한국 사람은 한국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그냥 잡히는 대로 다 잡았어요. 그냥 살이 찐 그런 물고기들을. 그래가지고 그걸 가져와서 먹으려니 어떻게 다 먹어. 그러니까 팔 수도 없고 누가 또 사나? 왜 살려면 그냥 금방 가서 하나 건져오면 되는데. 그게 나중엔 썩어가지고 말이죠. 다 갖다 버렸대.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도 그와 비슷해요. 예배당 같은 거 비슷한 거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그냥 몰려오는데 그냥 오갈 데 없는 사람, 잠잘 데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그냥 뭐만 하나 준다 그러면 아우성이죠. 얼마나 그들이 고생을 하고 얼마나 천하게 살았든지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한지
그쪽에 가서 선교하시는 분들은 뭐 자기가 열심만 내면요, 뭐 몇만 명도 모으고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쉬워요. 중국도 요새는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들 모였어요. 러시아도 우리 가봤죠. 러시아에 가보니까 그냥 뭐 교회에서 그냥 뭐 하나 빵 쪼가리 하나만 준다 그래도 줄 서는 거예요. 줄 서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마 북한도 통일이 돼가지고 앞으로 혹시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고 하면 아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북한이 더 빨리 복음화될지도 몰라요. 아멘. 저들이 지금 너무너무 배가 고프고 너무너무 고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가난하게 만드시는 일종의 작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6.25 사변을 겪은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요,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요, 뭐 그냥 얼마나 모여들고 산상기도를 할 때도 우리도 보면은 담요 한 장 가진 거 없어요. 담요가 어디 있어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며칠씩 기도하는 거예요. 며칠씩. 무슨 바위에 올라가는데 무릎이 뭐 아프고 어쩌고 그런 거 생각 안 해요. 뭐 그런 건 문제도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의 심령이 아주 그냥 가난한 심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불편한 그런 속에서도 며칠씩 그냥 그런 속에서도 막 금식기도 하고. 제가 간증했죠. 6학년 때 한강 모래사장에서 그 추운 겨울에 철학기도를 하는데 가만히 깔고 하다가 너무 추워서 가만히 뒤집어 쓰고 철학기도 했어요. 6학년 어렸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상태가 그 정도예요. 요새 애들 보고 그렇게 하라면 할 아이가 있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문제. 추운 것도 문제가 아니고 뭐 가만히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건 문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심령이 그만큼 가난할수록 은혜 받기가 쉽고 심령이 가난할수록 더욱더 믿음이 좋아지고 심령이 가난할수록 축복을 받게 되고 사랑받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것은 축복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이 사는 거 얼마나 축복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부유한 자를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선진국이 되면 이혼율이 높아지는 줄 압니까? 옛날 같으면 이혼을 안 할 텐데 이혼을 쉽게 해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인데 아니 고까지 거 가지고 말이에요. 고까지 거 가지고 뭐 신혼여행 가가지고 기분 나쁘다고 말이죠. 아예 돌아올 때는 헤어져서 돌아오고 말이죠. 뭐 이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건 줄 알고. 가만히 보면은 그 마음,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그냥 아예 그냥 뒤집어 엎어버린다.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그러니까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성공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그들이 출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부유함도 불행으로 바뀌고 출세한 것도 불행으로 바뀌고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가난한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선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절제하지 않습니다.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감사할 줄을 모릅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만족감이 없어요. 그렇게 잘 살면서도 만족감이 없어. 그렇게 부유한데도 만족감이 없어. 그렇게 좋은 차 굴리고 다니고 그렇게 돈을 펑펑 쓰고 재산이 많은데도 만족감이 없어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만족이라는 걸 몰라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행복감이 없습니다. 남이 볼 때는 그냥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노? 그렇게 그냥 우러러 보이는데 당사자는 전혀 행복하진 않아요. 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방글라데시와 같은 그런 나라에 그런 형편에서 살아도 그렇게 행복감을 느끼며 사는데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아무리 부자가 되고 아무리 출세를 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당사자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불행입니까?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자신이 가장 잘났고 똑똑하고 바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비판을 잘합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원망을 잘합니다. 또 화를 잘 내. 그냥 화를 잘 내고 사람이 아주 냉정해지고요. 인내할 줄을 모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이 꼭 지옥같이 돼버려요. 그냥.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남들은 다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지를 못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믿음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축복이 되질 않아. 성공해도 그게 축복이 안 되고 세상에서 출세해도 그게 축복이 되지 않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축복이 되질 않아.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사랑을 받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 못 받고 세상에서도 아무한테서도 사랑을 못 받아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들어쓰지 않아요. 하나님이 버려요.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려서 불행해진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 줄 압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 사울 왕이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움을 입을 때 그때의 그 모습을 보면 그래도 가난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나같이 미천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세울 때 숨었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 가난한 그 마음인지. 그러던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변화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명령도 어기는 사람이 돼요. 사무엘의 말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사무엘이 어느 때부터는 아예 사울을 보지도 않아요. 죽을 때까지 보지도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 사울과 사무엘도 그를 버렸어요. 다시는 안 만나요. 나중에는 비참하게 그냥 악신에 사로잡혀가지고 못된 짓만 하다가 결국에는 다 망하고 말았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은 가난한 마음이 있기에 나왔지. 가난한 마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 철학에도 안 나옵니다. 절대 안 나와요. 철학기도 가는 사람 보면 아유 저것들 미쳤지. 아이고 저것들 미쳤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물어보세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분들에 가서 물어보세요. 철학이다 못하러 가느냐 이게. 기도할 게 뭐가 이렇게 있느냐 이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새벽 예배 나가는 사람, 그거 미쳤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하시고 절대로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항상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가 됐어도, 내가 아무리 출세를 했어도, 아무리 성공을 했어도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겸손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절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부자라고 해도 있다고 해서 펑펑 쓰면서 살지 말고 절제하면서 사세요. 절제하면서. 부유하지만은 가난한 자처럼 사세요. 그래야 가난한 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전략하고 그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사세요. 아멘? 그게 항상 가난한 마음을 갖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 그래가지고 사치와 향락을 추구하다 보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역자들이 유니폼 딱 양복들 입고 있죠? 그 얼마짜리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얼마짜리? 네? 알면 깜짝 놀랄 거예요. 어떤 때는 10만 원짜리 다 사 입어서 10만 원짜리. 또 난 깎아줘가지고 9만 원. 우리 교역자들이 뭐 굉장한 거 입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나보고 그래요. 나는 뭘 입어도 비싼 거 입는 것 같아. 그런 선입관이 있어, 선입관. 근데 사실은 10만 원도 안 되는 거 입을 때 많아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게 문제가. 내가 좋은 거 입었다고 나를 달리 보겠어요? 속에 든 게 없는 사람은 겉으로 치장을 막 해. 속에 든 게 없으니까. 나는 내 심령에 너무너무 부유하고 너무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어요. 꾸밀 필요가 뭐 있어요? 자유해. 저는 전혀 거기에 문제 안 사요. 제가 미국에 가서 사서 입는 옷 가운데 보면은 10달러 미만의 옷이 많습니다. 아주 싸게 파는 데 가가지고. 그게 무슨 문제가 돼요? 전혀 나는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나 검소하게 살면 가난한 마음이 유지가 되고, 가난한 마음이 유지되면 항상 행복합니다. 가난한 마음이 있을수록 그만큼 행복감이 더해지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작은 것도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것. 아멘.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면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며 살려고 해야 돼요. 물질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 시간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몸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바치는 그런 삶을 살면 그 사람은 가난한 마음 잃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1달란트는 그냥 묻어뒀어요. 2달란트는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10달란트가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1달란트 그거를 뺏어서 누구에게 줬어요? 10달란트로 늘린 그 사람에게 줬어요. 그 사람에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10달란트 만든 그 사람처럼 충성하고 일을 잘하면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맡겨요. 더 맡겨. 더. 아멘. 그걸 영광으로 하세요. 영광으로. 아이고 지겨워. 내가 일 좀 했더니만 다 나에게 맡기네.
그런 말은 하지도 마세요. 영광으로 하세요. 영광. 하나님의 법칙이 그래요. 아멘. 충성하면 더 맡기고 더 축복해주고 그런 일만 맡기는 줄 알아요. 재산도 맡기고 땅도 맡기고 하나님이 맡겨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저는 몸이 하나인데요, 맡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하여튼 정신이 없어요. 너무너무 맡은 게 많아서 하여튼 뭘 하든지 다 나한테 와서 같이 하자. 나는 몸이 하나인데. 저는 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일거리를 주셨어요.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유산을 안 남기기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유언장 미리 써놓고 사세요. 저같이 아예 없이 사는 사람은 괜찮지만은 좀 있는 사람들은 미리 유언장을 써서 아예 나는 내가 죽은 후에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기 바란다 한다든지,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농어촌 교회 성전을 하나 지어 바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주를 위해서 쓰기를 바란다만, 그래서 아예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자기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결단하고 사는 그 사람은 가난한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아멘.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장기까지 기증을 미리 해놓고 살죠. 참 그분들 보통 분들 아니죠. 보통 분들 아니에요. 순교를 준비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자세, 장차 순교할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모든 걸 주님을 위해서 다 바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특히 작은 것에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 감사하세요. 아주 작은 것에서 감사할 걸 찾아보세요. 그러면요, 그냥 작은 거 하나 때문에도 굉장히 기쁘고 굉장히 행복하고, 남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가 볼 때는 그 작은 게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감사하고,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는, 작은 것에 크게 감사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아무리 내가 부여해지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아무리 출세해도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아요. 언제나 그 마음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병든 사람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세상에서 외로운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항상 베풀면서 살다가 보면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사람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할 게 많아요. 숨은 선행, 숨은 구제를 하면서 사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 드러나게 하면 어떤 그런 위험성이 있느냐 하면, 첫째는 교만해지기 쉬워요. 드러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칭찬을 많이 듣고 너무너무 그렇다가 보니까 아예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사람이 되다 보면 슬그머니 교만한 마음이 쏙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게 그런 선행을 하고 드러나게 구제를 많이 하게 되면 고난이 와요. 고난. 왜 고난이 오는 줄 알아요? 소문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딴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까지 소문 듣고 찾아와요.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가진 건 얼마 안 되는데 너무너무 많이 찾아오는 거예요. 소문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미 다 나눠줘서 나눠줄 것도 없는데 100만 원만 꿔달라, 1000만 원만 꿔달라, 집 하나 사달라, 별별 사람이 막 다 오고, 돈을 쌓아놓고 안 주는 줄 알고, 어떤 사람은 땡깡을 펴요. 땡깡을 피고, 막 행패를 부리고, 이래가지고 그냥 아주 나중에는 아주 그냥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도와줄 마음도 없고 도와줄 것도 없고 그렇게 돼버려요. 나중에 숨어서 하질 않고 드러낼 때 그런 고통이 와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기 이름으로 드러내게 하지 말고 교회에 살짝 교회에 맡겨서 교회가 대신 교회 이름으로 한다든지. 아멘. 전혀 자기가 한다는 걸 모르게 한다든지 차라리. 그렇게 하면 그런 고난과 시련이 안 와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계속해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드러나게 우리가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다가 보면 손해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제할 때 나팔을 불었다 해서 막 나팔 불고 그냥 큰 시장 거리에서 외치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이 좋은 일 하는 거를 온 세상에다 소문내면서 그렇게 했죠. 그 바리새인들은 은혜를 못 받고 회개도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걸고 못 박는 그런 불행한 사람들이 되고 말았어요. 아무리 부유해져도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려고 하면 언제나 올챙이적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올챙이적 생각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과거에 가난했을 때, 병들어 죽어갔을 때, 과거에 내가 타락했을 때, 부끄러운 죄를 범했을 때, 실패했을 때, 그때 내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고 얼마나 세상에 정말 참 보잘것없는 인간이었었는가, 그걸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을 언제나 가난한 마음이 유지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아무리 부유해져도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성공해도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렇게 하나님이 크게 들어 쓰시지만은 그런 그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 자기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그런 아주 포행자 노릇을 했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자격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괴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됐다는 걸 항상 자기 과거를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언제나 생각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항상 가난한 마음을 유지하도록 이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자기가 과거에 얼마나 못된 죄인이었느냐, 자기는 자격이 없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래서 언제나 자기를 낮추면서 가난한 마음을 항상 지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면 절대로 이 철학기도에 안 나올 줄 압니다. 우리가 철학기도회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하고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고 축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왔든지 간에 이 철학기도에 나와서 은혜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지만은 가장 큰 축복은 내 마음이 가난한 마음, 내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이 딱 이루어지면 남들은 조금 은혜 받을 때 그래도 나는 큰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그렇게 받다가 보니까 믿음이 그냥 쑥쑥 자라나고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지고,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받고 어디를 가나 사랑받는 자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들어쓰시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언제나 머릿속에 언제나 기억해 두세요. 가장 큰 축복은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 내 심령이 언제나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자가 됩니다. 심령이 가난해질수록 행복감이 더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상관없어요. 출세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성공하든지 말든지 상관없어요. 심령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그 사람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작은 은혜에 대해서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작은 축복만 받아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고. 아멘. 그냥 모든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에 행복이 이루어지고 어떤 환경에서도 행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한 2, 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귀한 말씀 주셔서 이 오묘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